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목사님이 저녁에 카톡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진에 대한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개인 카톡으로 카톡을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다 알려줘도 돼요? 막 이러면서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오늘 그 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올린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죠. 자, 도둑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적반하장? 자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친구들, 자, 적반하장? 딩동댕 맞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 적반하장이라는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도둑이 딱 도둑질을 하고 있다가 딱 걸렸는데 화를 내고 있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 참 적반하장이네 이렇게 하면 자, 딱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6월 달에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치킨을 먹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바로 머리카락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치킨을 받은 손님이 자, 이거를 보고 이거 뭐야 머리카락이네 이러면서 배달앱에다가 별점을 1점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5글자를 남겼습니다. 다신 안 먹음 이렇게 글자를 남겼어요. 자, 그랬더니 이 글에 치킨집 사장님이 자, 답글을 달았는데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 내용이 좀 장문의 글을 달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배달앱 리뷰 적어주신 걸 보고 따로 연락드린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다. 드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하지만 한 가지만 충고하겠다. 아무리 그렇다는데 별점 1개 주면서 다신 안 먹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우리도 사과받아야겠다.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당신 같은 블랙 컨슈머들이 리뷰 하나 망쳐놓으면 우리는 수십 명의 고객으로부터 별점 5개를 채워야 평점이 올라간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니 전화해서 사과해라. 환불은 안 해주겠다. 손님께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안 시키면 된다. 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들 자, 기분이 어때요?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죠? 분명히 사장님이 잘못했잖아요. 치킨에 실수든 아니든 우리가 쾌적하게 먹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살짝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이 모습.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죠? 바로 손절하고 싶죠? 확 열이 받죠? 그죠?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책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적반하장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혼절하고 끝내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에훗,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보라,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데 원래는 그 사이에 작은 사사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 세 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돌아가는 패턴이.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노예들을. 땅도 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 땅을 주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조건을 한 가지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을 맺자.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면서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진노하시죠. 다시 되돌아와라 하면서 버럭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사사들이 바로 지난주에 드보라 봤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게 패턴인데, 자, 오늘 6장으로 넘어갔어요. 어떤 패턴이 나올까요? 또다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 이번에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죠?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던 나라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미디안은 광야에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낙타를 막 타고 다니다가 천막을 치고 다니고 이렇게 양을 치고 이런 유목민이 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미디안이 다니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소산들을 끌어서 약탈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눈독을 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 범위를 가나안 땅으로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만 와가지고 알곡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나 달콤하다 보니까 맨날 말고기, 뭐 양고기 이런 고기만 먹다가 밀가루, 막 포도 뭐 이런 거 무화과 이런 걸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는 이 땅 앞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여기서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실수로 정말 힘들어서 사채돈을 썼어. 근데 사채를 쓰면 어떻게 되죠?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휘젓고 가죠. 돈 내놔라. 이자가 얼마인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 하면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휘젓고 가요. 그죠? 사채업자들이 오는 날이 있어. 그날이 언제냐면 아빠 월급날. 그래서 치킨을 사들고, 자, 아빠 월급 받았다. 지금은 계좌 이체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통장을 봉투를 이렇게 줬거든요. 자,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고 치킨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깡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어이 아저씨, 자, 오늘 좀 벌었나? 이러면서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치킨을 탁 손을 치고, 치킨이 불쌍한 치킨 동안이들은 바닥에 막 나불러서 있고, 그러면서 아저씨, 나한테 맡긴 거 있지? 하면서 막 때리고 뺏어서 이렇게 가죠. 자, 미디안 백성들이 추수 때만 월급날에만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사채업자들이 이사를 온 거야. 우리 집 앞에. 그래가지고 창문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 아저씨 언제 오시나? 아저씨 퇴근하시네.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아저씨 오늘 쿠팡 뛰었어? 아저씨 돈 좀 줘봐. 그래서 맨날 이렇게 돈을 뺏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를 가겠죠. 몰래 이사를 가야겠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갑니다. 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어디로 이사 가요? 산으로 이사. 자, 목사님이 어릴 때는 좀 전쟁의 위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방공,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래서 교육을 학교에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받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산에 올라가서 살면 되겠다. 저기 수리산 있는데 수리산 막 가면 바위 막 있잖아요. 거기 안에 동굴 아니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호미로 파다 보면 언젠가 파지겠지. 그래서 이만한 동굴을 파서 거기 안에 침대도 넣고 그 장판도 깔고 화장실 거울 놓고 이렇게 살면 북한군이 여기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장판을 일단 깔잖아요. 며칠 지나서 장판을 들면 거기 밑에 뭐가 있냐면 진해가 나와요. 진해. 자, 진해가 우리가 보면 한 요만큼 작죠? 근데 긴 건 한 12cm 이만큼 돼요. 자, 목사님이 대학교 때 지방에 고향에 내려가서 방학을 보냈는데 고향이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자, 머리를 막 감고 수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산과 들과 논이 가까운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뭐가 찌릿하는 거예요. 와! 이게 손을 막 털었더니 진해가 이만한 게 굵기는 이만한 게 바람을 막 치고 가는 거야. 저는 그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는 것보다 이게 너무 뱀한테 물린 거 아니야? 진해한테 물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독이 퍼지면 하늘나라 가겠다. 이래가지고 진해를 그냥 놔두고 나중에 어머니가 잡으셨지만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칭칭 싸맨 다음에 입으로 빨고 뱉고 빨고 뱉고 막 누르고 그랬더니 구멍이 이만한 여기에 구멍이 엄지손가락에 뽕뽕 뚫려서 피가 막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막 실려갔죠. 실려간 건 아니고 제 발로 이렇게 갔죠. 그래가지고 저 큰일 났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진해한테 물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 분이 오셔가지고 진해 괜찮아. 그래서 실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 하면서 소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래. 그래서 괜찮나 보다고 나왔는데 쓰러졌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 다 뛰어오고 이게 진해한테 물렸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때서야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수액을 이렇게 맞고 몇 번 더 오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진해가 무서워요.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는데 진해가 막 나와 장판에서. 자, 근데 이거만 다 할까요? 뱀도 나오겠죠? 자, 모기 막 나오겠죠? 자, 게다가 성경을 보면 사자들도 나와. 사자들, 늑대들 막 다녀. 야생동물이 나와요. 자, 전기는, 빨래는, 자, 앞에 마트도 없어요. 자,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채업자들 피해서,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아내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자,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평안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인생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친구 있었는데 혼자 마음에. 그래서 계단에 난간에 앉아서 혼자서 막 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에게 뭔가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험 기간 또 들어가는데 나는 왜 머리는 이렇지? 하나님께서 다른 애들은 균등하게 이렇게 스탯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는 이 스탯을 딴 데로 빼셨나봐. 딴 데 몰빵하셨나봐. 근데 어디에 몰빵하셨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이것을 들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어떤 인물일까요? 자, 이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기드온의 첫 등장은 오늘 우리가 11절에 읽었는데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요아스라는 사람 아들 기드온인데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예요? 타작해요. 타작을 하고 있죠. 그럼 누구? 농부다. 아, 이번 전에는 자, 오른손 장애인 그리고 두보라는 여자였는데 남자 바락도 시원찮아. 자, 이상한 사사를 보내더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농부를 보내주셨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죠. 본래 밀을 타작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뭐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지만 옛날엔 이게 안 돼서 밀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 따요. 이렇게 막 도리깨 알죠?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달려 이걸로 해서 막 쳐요. 그러면 자, 알곡과 껍질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넓은 데 가가지고 바람이 막 부는 데 가서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럼 알곡은 무거우니 떨어지고 껍질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죠. 이게 타작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작을 하려면 넓은 데 가서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가서 타작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은 여기 좀 크게 그려놨는데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포도를 막 넣은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누르면 관으로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겠죠? 요거를 받아 넣는 거예요. 별로 안 커, 조그매.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드온이 아이고 이거 언제 하나 이러면서 타작을 하는 거야.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내 거 이거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 무섭다. 미디안 사람 혹시 볼지 모르니까 여기서 숨어가지고 하면서 껍질 다 먹고 이러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 바로 겁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까지 사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변변치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긴 구절 13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죄지었으니까 일어났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때까지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그 이적이 어디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었으니까 이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힘든 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기드온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압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너를 물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해요. 그리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왜 물에 빠뜨렸냐? 당신은 나를 구해줄 능력이 없냐? 왜 나를 그냥 놔두냐?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자, 불평하죠? 자, 기드온은 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인지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면서 기드온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국을 가지고 와요. 이거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밥 위에 올려놓고 이 국을 떡과 고기에다가 부어버려요. 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거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쟁이였죠. 자, 근데 다른 사사들보다 더 나가죠? 자, 불평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삼박자를 다 갖췄어. 쪼잔한 사람 삼박자를 다 갖췄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사람이 사사가 너뿐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그냥 끌고 갑니다.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할 때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반하고 자, 다음 주에 반할 건데 스포를 하자면 이 기드온은 이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때까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과 싸우는데 적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그 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연합군이었거든요. 지금 내일부터 월드컵 시작돼요. 자, 월드컵에 이렇게 경기장에 가득 사람이 차면 4만 5천 명,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13만 5천 명이면 월드컵 경기장 하나, 둘, 셋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근데 이 기드온이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을 몇 명으로 이기냐면 몇 명? 3명은 아니야. 3명으로 13만을 이길 수는 없죠. 300명으로 이겨요. 300대 13만 5천. 이 땅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 짱을 먹어. 어벤져스에서 리더가 캡틴 아메리카죠, 그죠? 그래서 공석이 됐는데 이것처럼 사사들, 어벤져스의 사사들 중에서 최고를 보고 이 사람이 이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 겁쟁이, 불평받고 의심하는 이 사람을 쓰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사로 쓰셨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6장 10절인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기드온이 보여줬던 겁쟁이 모습, 의심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은 바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왔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 그 안에 기드온의 중심이 뭔지를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자,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따지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원문으로 의미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먼저 있었고요. 한번 해볼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알고 싶으니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
기드온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겉모습은 연약했어요. 쪼잔했어요. 마음도 작았어요. 불평했어요. 따졌어요.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겉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보면 겉모습만 보죠. 자, 목사님이 지금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목사님의 결혼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만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있던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들의 딸들을 다 이렇게 소개시켜줬거든요. 무슨 교회 딸, 무슨 교회 딸, 무슨 교회 딸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하루에 2탕을 뛴 적도 있어요. 3시에 뛰고 5시에 뛰고 소개팅을 계속 뛴 거죠. 근데 소개팅을 하는 족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팅에 룰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소개팅은 절대 안 된다. 확률은 10%. 자, 여러분들로 기억하세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소개팅할 때는 소개팅을 하면 1시간, 2시간 안에 이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는 자기의 얼굴, 자기 외모, 자기 성격, 자기 말투, 매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짧죠. 그래서 내 안에는 진짜 진심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를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채 2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한두 가지가 이렇게 어긋나면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닌가 봐 하면서 자, 즐거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하고 헤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제 성격 왜 저래? 쟤 적반하장이네. 쟤 왜 저렇게 불평이 많아? 쟤 의심하는데? 쟤 겁쟁이잖아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겁쟁이고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은찬아, 너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 불평도 많고 겁도 좀 많고 되게 완전 적반하장이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은찬아, 너의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있네. 너를 사용해야겠다.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을 하죠. 다른 사람도 실망시키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신뢰하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기도원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세요? 나의 겉모습, 나의 성적, 나의 외모, 아니면 나의 능력, 이 겉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중심, 내 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으시길 바라요. 다른 것도 다 준비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처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다음 주에 시험이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